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0일만 자면 돼.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하에 사는 것이 싫었던 나는 어서 이사 가자고 조르던 곳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는 것을 애들이 알고 놀린단 말이야. 엄마는 꿈쩍도 않으셨습니다. 민석이네처럼 아파트에 살면 좋겠어. 거긴 놀이터가 넓고 좋은데. 이쯤 되면 어린 마음에 속상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한마디 하시는 것이 녹음기를 튼 것 마냥 똑같았다는 것이죠. 100일만 자면 돼.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 집은 지하를 겨우 면하고 10평 정도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비좁고 오래되긴 했지만 지하가 아니라 3층이 있어 빛이 들어왔으며 운동장만큼 넓은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엄마는 날 불러앉히곤 엉엉 우셨습니다. 이제껏 눈물을 한 번 보인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날 붙잡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나의 손등위로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이노야. 내가 미안해. 컴컴한 지하 새방에서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짐꾸러미 하나를 불쑥 내미셨습니다. 풀어보니 달력이었습니다. 엄마가 100일 뒤 이사 간다고 표시를 해가지고 날짜를 지워갔던 그 달력이었습니다. 100일이 지워질 때쯤이면 나 모르게 새 달력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때면 가끔씩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의 어머니의 심정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백자를 써 넣는다. 그것을 볼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는 다짐합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그 엄마가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100일은 훨씬 넘었지만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누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엄마가 약속을 지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0년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도착,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 애통하고 호소하고 또한 구원을 절절히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또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이나 기다렸느냐? 400년이나 이상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기다렸다는 것이죠. 고통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고 갈망하여서 반드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해 있었습니다. 또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파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사는 세속적인 문안 인사와는 달리 사도적 신적 기원을 서두에 밝힘으로써 이하 전개될 내용이 신적 권위와 영감성을 갖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강을 소유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이란 단어로서 분쟁과 싸움이 없다는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모두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적극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안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허락된 전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독일군이 연이은 폭격으로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시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모두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상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명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이 주어볼까요? 평안인 것이죠. 누가 이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안보다 더 위대하시고 공포의 대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 이보다 크다는 믿음을 가질 때 공포와 불안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예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혹은 영원히 닥치지 않을지 모르는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준비하고 맡기는 자는 평안한다는 것이죠. 평안은 준비하고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려 만나심으로 올 한 해 행복과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감사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본절에서 감사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바울이 쓴 것은 바울이 계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항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내분이나 부정적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조건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매우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를 가르쳐준 사실을 또한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는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는 딱 3가지만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든 누구를 만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거든 다시 만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 3마디로 훌륭하고 유명한 자녀들을 양육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즈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3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인 것이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줘야 한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넘클째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오직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림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견고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8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말씀은 견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안전하게 하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효과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증거를 믿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수동이죠. 즉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견고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을 정도로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일 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고난에도 실망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존 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6살 때까지 그들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덧 오랫동안 집착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방탕생활 방황생활을 그렇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 자신을 돌이켜